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뿐인 예수 그리스도. 지난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를 자세히 아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예표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를 한 후에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 시온교회에서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저희 교회에서 배운 모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제 설교를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것입니다. 이 절망이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이어지면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1988년 7월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는 데까지 약 22년이 걸렸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 설교를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교회를 떠나서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제 설교를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상태로 시온교회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직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 이르는지 아십니까? 절망한 후에 자기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올 때입니다. 이 자기 마음을 찢는 회개는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다면 이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송친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보시는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었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절망하고 절망한 후에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뭐 하라 그래도 안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버려라 그래도 안 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키라 그래도 안 지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절망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절망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절망한 상태로 절망까지는 왔어요. 안 돼. 난 이 말씀만큼 난 순종 못해. 그리고 절망을 했단 말이에요. 절망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순종 않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죄를 다 버리기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그냥 가져가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죽고 주님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순종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아직 순종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 되는 나 때문에 절망하고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온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난 그래도 절망하고 주님 앞에 이 안타까움을 호소를 했으니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은 뭐예요? 어떤 마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난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돼야지 뭐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떤 분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출산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물론 애들한테 너희들 출산 경험이 있니? 그건 정신 나간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보니까 결혼을 한 사람인데 출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구별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출산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보셨어요? 아유, 당연히 냈죠. 애가 셋이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산에 수고를 해서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해산에 수고를 해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습니까? 글쎄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자신에게도 과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내가 꼭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안 받은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요? 아니, 절망한 다음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할례 받은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당연히 알죠. 물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애들은 모르죠. 자기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요? 그 고통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난지 8일 된 아이가 어떻게 그 고통을 기억하고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그때 아팠어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인이 돼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할례 받았습니까? 예, 나 할례 받았습니다. 40세 때나 할례 받았습니다. 80세 때
할례 받았습니다. 당연히 고백할 수 있죠. 왜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이 고통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거듭난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 내주야벨의 구원까지 주셨는데 난 이걸 믿어. 그러니까 믿으니까 난 당연히 성령세례 받은 거지, 성령 충만 받은 거지. 근데 삶은 뭐예요? 주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죠. 못 버리는 죄가 있는데도 이걸 뭐예요? 난 그래도 성령세례 성령충만 받은 거야. 난 은혜로 다 받았는데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또한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내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구나. 아니 내 마음이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됐는데 주님 마음으로 못 이기는 죄가 어디 있고 주님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죠.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아직 난 못 지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걸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못 지키는 거죠. 아니 내가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됐는데 못 지키는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지키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물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못 지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는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 아이성에서 패배하잖아요. 왜요? 아직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는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넘어진 걸 금방 알기 때문에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돼 있는 사람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도 없이 시온교회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7가지 구원을 주신 거래.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나도 다 받은 거야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40년을 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났죠. 근데도 뭐예요? 못 이기는 죄 때문에 40일 금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더니 주님이 그 16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너 내 얼굴 내가 올 때 너 휴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씀하신 것이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난 이 못 버리는 죄 때문에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서 포기했었는데 너 그 죄를 가지고는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은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저 휴거될 수가 없었죠. 근데 주님이 알려주신 게 내가 건너방에는 들어와 있었어도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내가 네 거듭난 영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혼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꿨더니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와서 제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못 이겼던 죄가 이겨지는 경험을 하고 확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할 때 주님이 성령 충만 알려주시고, 또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전인구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한 단계씩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의 그 못 지키는 말씀과 못 버리는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개도 없이 난 그냥 주님의 은혜로 다 난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면 그게 미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 같이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넘어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 또 넘어진 것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야 네가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어. 분명히 내가 절망하고 회개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믿음이 왔는데 이걸 또 마귀가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몸이 있으니까 넘어지는 게 있으니까. 아니 성령 세례 받았다고 안 넘어지냐고요.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권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았어도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야 너 이렇게 넘어지는 거 보니까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야. 야 그래도 난 받은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으니까. 근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마귀가 역사할 때 야 넌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야. 그럴 때 흔들리죠. 그리고 결국 그래 난 안 받은 것 같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받은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도 넘어질 수 있죠. 그때 마귀가 역사하죠. 야, 넌 성령 충만 받은 몸의 구원은 받은 건 아니야. 혼의 구원이 성령 세례까지만 받은 거야. 이렇게 역사를 해도 뭐예요? 야, 그래도 난 다 받은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확신을 다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총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떻게 성령 즉 성령 세례를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가집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성도입니다. 이들에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리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자신 때문에 절망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죄 짓는 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진리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진리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도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도 믿었고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까지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었는데도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못 버리는 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절망까지 온 사람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리는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리면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이 진리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배웠어요. 또 내 옛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도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다 아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애통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내가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고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 주세요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간청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밤중에 와가지고 뭐예요? 벗 땜으로 인해서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야밤에 찾아왔으니까. 아니 자기 먼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금 대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좀 친구 좀 도와주게. 그러면 뭐예요? 아유 난 다 잠자리 들고 애들도 자고 아니 난 못 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간청을 하니까 억지를 하고 문을 열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간청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거절했다고 만약에 간다.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갔다. 그러면 그거 못 얻죠. 이 비유를 주님이 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성령은 이런 간절함 없이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듭난 다음에 진짜 이런 진리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도 몰라요. 아니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진리도 모르고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진리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또 어떻게 성령 세례를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율법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철저히 종로로 시키면서 이런 훈련을 또 시켜야 되는데 이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잘 안 가르쳐 주니까는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죄 짓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도 모르고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성령 세례가 임하냔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일찍이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또 거반다 알아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알고 율법에 대하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난 다 아는데 왜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간절함이 없었죠. 간절하게 강청을 해야지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니 나 어차피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아이 그건 뭐 사역자들이나 받아야 되는 거지. 아니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아이고 성령 세례 받으면 나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난 사역자 돼야 되는데 아이 나 그런 거 안 받을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되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지 휴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휴거되고 천년왕국 들어갈 분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못 이기니까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 당연히 받아야죠. 그럼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걸 믿고 이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나 때문에 오라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성령 세례가 들리는 거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적과 꿀을 먹은 것 같이 여러분도 자기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야 가나안의 31명의 왕과 7족속과의 전쟁을 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뜻을 알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예수님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피를 흘려 스스로 독립군이 되어 혈과 육과의 싸움을 하는, 안식과 만족이 없고 답답한 풍성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소극적인 광야 생활에서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죽음과 부활의 강인 요단을 건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믿고 해방군이 되어 죄와 사탄과 싸우는 약속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혈기내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불평 원망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염려 근심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미워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시기 질투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성결케 하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해주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주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혈기나는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불평 원망하는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염려 근심하는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미워하는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시기 질투하는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성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이미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이미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이미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주님은 모든 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이미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성결의 은사를 받아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는 영적인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자신을 이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에서 자신을 이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아직 마음에 할례인 성령세례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요, 다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할 자로 믿는 거란 말. 나 아직 염려하는 죄에서 아직은 나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해방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은 나도 반드시 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왜요? 광야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독립군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할 자로. 미래에, 지금은 구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해방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날 구원했기 때문에 이 염려하는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염려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믿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예수님은 나중에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아직은 아니지만, 하지만 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나중에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주님이 날 건져주셔서 나도 범사에 감사하게 될 거야. 이게 다 거듭난 수준에서 하는 이런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러나 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하고는 난 상관이 없어. 그래서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12가지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뭐예요? 이미 해방군이 되죠. 지금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서 주님이 앞으로는 날 건져줄 거야, 또 일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이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마다 이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지, 난 여기서도 구원받고 해방됐지, 그리고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믿고 있었구나 지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지금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나 또 원망하고 시비를 가렸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중에 이 죄에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줄 걸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독립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미 여기서 구원받고 해방됐다는 걸 믿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혹여 죄를 짓더라도 이 죄에서 주님이 이미 날 구원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셨지, 그러니까 이 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여러분이 이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아닌 이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린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또 배워서 알고 있는데 말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며 이제는 뭐예요? 모든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말씀으로 믿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